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분리와 연합의 복음을 알자. 분리와 연합의 복음을 알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분리와 연합의 복음을 알자. 분리와 연합의 복음을 알자. 저는 비위가 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좀 덜한 음식은 그런 대로 먹어요. 그런데 지저분한 음식은 못 먹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침이 튀거나 다른 사람들의 숟가락이 들어간 음식은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비위가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청결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냄새에 예민하고 시각에 많이 예민합니다. 위생에 예민한 편입니다. 교회당을 제가 청소하는 일도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아주 구석구석 물건들 다 드러내가면서 아주 촘촘히 꼼꼼히 합니다. 바느질로 비유를 하면 파금질을 합니다.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갈 때도 항상 샤워를 하고 머리를 잘 감고 갑니다. 행여라도 머리에서나 몸에서 냄새가 나면 미용사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자리를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잠을 못 잡니다. 특히 숙소가 지저분하거나 친구가 지저분하면 잠을 못 잡니다.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외부 집회를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면 가장 불편한 게 바로 숙소의 문제입니다. 외부 집회를 나가면 초청하는 집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잠자리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셔야 합니다 하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자주 집회를 다니는 어떤 곳에서는 제 잠자리 습관을 잘 아는 관리인이 제가 베고자 하는 베개를 따로 잘 준비해 놓고 있다가 제가 가면 그 베개를 따로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제 성격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비위에 약하고 청결을 많이 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성을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충돌이 되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에 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려 할 때는 이것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적인 신성의 불로 그 모든 것을 녹여버리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더러운 것이 싫습니다. 비위생적이거나 냄새가 고약하고 미관상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저의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제 몸은 스스로가 청결을 원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거부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생리적으로 저는 구토가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완전 무결한 의요, 또 완전 무결한 진리요, 완전 무결한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신성 속에 거룩하신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의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불의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가 하나님 앞에 더 계속 가까이 접근을 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침략의 행위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그 불의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해 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침략의 행위로 여기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심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러움이 접근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움이 하나님에게 계속 가까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더러움을 적으로 여기시며 싸우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소멸이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이 소멸이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인간의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소멸이나 끝난다는 개념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이 서로 분리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몸과 영혼이 호흡의 완전한 정지를 통해서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사람의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당연히 구속의 은혜를 얻은 영혼과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영혼이 머무는 자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영혼은 낙원에서 머물고 또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분리가 되었던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다시 연합이 되는 상태가 바로 부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때 입게 되는 몸 역시도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입게 되는 몸과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얻게 되는 몸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의 영혼은 의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영혼은 저주의 몸을 얻고 영벌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기 위하여 몸을 얻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은 후에는 육체가 거주하는 삶의 공간도 새롭게 주어집니다. 자, 이때에도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과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전혀 다르게 주어집니다.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영원한 형벌의 삶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심판의 자리인 불못의 형벌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분리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이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고통과 인간의 가장 큰 형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유기된 인생이 되고 버려진 인생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갓난아이가 그 어머니를 잃고 홀로 버려진 인생보다도 몇천 배, 아니 몇만 배 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관계의 파괴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이 되지 못할 상태까지 악화가 될 때 남녀는 서로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가장 충돌이 되는 가장 흉악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하, 우리의 선이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은 죄를 거부하고 죄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서두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결을 생리적으로 원하는 저는 더러운 공간이나 지저분한 환경을 싫어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게 되면 심한 불쾌감이 옵니다. 생리적으로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가 오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은요, 죄를 거부하고 죄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인간의 죄는 우주상에서 가장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충돌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은 죄가 가까이 접근해 오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침략의 행위로 여기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 가까이 오려고 하면 그 죄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불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를 불로 녹여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전기를 잘 못 만집니다. 원래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만지는 것마다 저는 고장이 더 심하게 납니다. 빨리 수리에 맡기는 게 좋지, 낫지. 제가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저는 고장을 잘 냅니다. 근데 유독 전기에는 더 약합니다. 저는 이제 몸에 물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전기를 잘 팝니다. 가끔씩 교회당에 간단하게 전기를 만져야 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 장로님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장로님이 전기를 만질 때 이분은 이제 전문가라 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만집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흉내를 내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간단한 일은 그냥 스위치를 안 내리고 저도 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스파크를 냅니다. 그러면 손에 쥐었던 이 펜치가 한번 스파크가 딱 나면 그 강한 펜치 날이요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그 정도로 이 전기 그 스파크가 아주 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인간의 죄가 충돌이 일어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불에 녹아버리고 맙니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세상 심판의 날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질은 원문에 보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하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불로 녹아버리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불이 사람의 죄와 충돌이 일어나면 죄를 가진 인간은요 흔적이 없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구 전체도 녹아버리는데 인간 하나쯤이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불에 충돌이 되면 그냥 녹아서 소멸이 되고 맙니다. 전기를 만지는 분들은 항상 전기 공사를 잘 마무리를 한 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모든 전선들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을 각각 분리를 시켜서 전기 테이프로 단단히 감아 놓습니다. 전기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만 잘 분리가 되면 전기로 인한 스파크 위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극이 되는 두 개의 개체를 따로따로 분리해 놓아서 상극이 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혼이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남용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리를 해야 할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왜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리를 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강한 스파크가, 강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을 하는 이 사건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최상의 축복이며 그리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강한 충돌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스파크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에 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하고 귀한 축복도 부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좋아야만 이 소중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부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서 그냥 둘이 같이 있기만 하면 마치 뭐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과 그냥 만나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은요,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하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먹을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마실 물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그들에게 내 나라를 주시고 내 가정을 이루는 터전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실로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일어나는 죄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되는 부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분리를 시키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일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불행과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이 일은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힌 채 흙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상태보다 더 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과 완전히 분리가 되면은요, 그 나무는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도 싱싱하고 푸르던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마침내는 썩어서 산산이 흔적조차 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생명 그 자체가 죽음이며 그리고 인생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죽음을 정의할 때 분리다, 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죽음을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분리가 일어나는 요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서 인생을 망가뜨려 갑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다 부서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정적으로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참담한 요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하여 많은 정의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는 하나님을 등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또 형사소송법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는 오직 법으로만 정한다. 사람이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서 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법으로만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을 때 그 죄인에 대한 처벌도 오직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만 처벌하는 원칙,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죄를 정하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으로만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으로만 죄를 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으로만 그 죄를 처벌받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의 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창조자의 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당연히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처벌도 창조자의 말씀, 창조자의 법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창조자의 법이 뭐냐?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창조자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죄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긋나는 죄는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분리시켜버리는 가장 참담한 요인이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 죽음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분리의 개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가장 참담한 비극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죄인에게는 다시 구속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길이 없다면 죄인된 인간은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속의 희망이 있고 그리고 구속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속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효과, 어떤 효력이 임하느냐? 분리가
되었던,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 자체가 소멸이 되고 죄 자체가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 이 장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으로만 연합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완전히 몸까지도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몸까지도 영생하고 몸까지도 완전한 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나의 연합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효력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하나님의 분리입니다. 분리의 원인은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 죄사함을 얻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이 생명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여러분, 만일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징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런 그 충돌의 상태에서 계속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 일은 원칙적으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요 가장 큰 불행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왜냐? 분리가 되어야만 그나마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내가 불로 녹아서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육체적인 생명이라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살아있어야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수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로 육체적인 생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가와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제거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의로우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내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실진데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은혜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손 들고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